신약성경 250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상상을 먼저 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투명 인간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명 인간이 되면 어떤 일을 할까?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이 소재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있지만 없는 것처럼 간주되고요. 동시에 없어도 있는 것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투명 인간이 된다라고 하면 억압된 욕망을 실행하는데 표현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질문을 청소년부 친구들과 잠시 나눴었는데요. 친구들의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다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부모님이 모르실 테니까요. 또 대중교통과 놀이동산에 무임승차하고 싶다. 그리고 평소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친구가 있는데 가서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의 시선에서 배제가 된다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더 기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교양적으로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여기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예외 없이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얼마만큼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모습이 드러나 실제로 형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거나 마음속으로 짓는 죄 등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면 여기서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죄에 인한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전에는요, 죄에 더 가깝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한 주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고 있으며 그 거주하는 성령에 의해 이미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그는 아직 육체에 갇혀서 육체를 따라 살 수 있는 위험 아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죄의 지배하에서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했죠.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자주 걸리는 질병도 될 수 있겠고요.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결함도 될 수 있겠고요. 의지의 연약함도 될 수 있겠죠. 특히 오늘 본문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은 보이지 않는 것, 즉 믿음의 영역을 인내로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는 데 있어서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연약한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때때로 시련과 고난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성령은 친히 간구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로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현실 사이의 간격 속에서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시험과 시련,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혼란과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탄식과 신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과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전우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투명 인간이라는 가정을 하며 우리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한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정죄하시기보다는 그 연약함, 죄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체를 가진 자로서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한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돌보시며 응원하시는 분, 또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격려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믿음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구는 우리를 이 고백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크고 작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하나님께 머무는 우리 정능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창조와 질서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기초를 우리 안에 또한 이 땅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과 죄악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다스리심이 이 땅 곳곳에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병으로 인하여 지치고 답답한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능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든든히 함께 서가는 교회, 그래서 이웃과 지역을 품는 은총의 숲이 되게 하소서. 이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리는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성령의 간구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이웃,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미처 드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